오늘 수요예배 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교회는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사실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이 제목이 조금은 안 맞는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제 벌써 로마서 마지막 장인데요, 로마서 1장부터 16장까지를 함께 수요예배와 철야를 통해서 함께 나누며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정말 이 교회라는 이 공동체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여기서 교회는 이제 지교회를 말하는 거죠. 눈에 보이는 교회. 오늘 로마서 16장 1절로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동역자들에게 하는 문안 인사를 통해서 이 로마 교회 또한 그들을 본받고 서로 사랑을 나누도록, 성도 간에 서로 문안하도록 바울이 권면하고 있죠. 사실 전도자요, 선교사요, 목회자인 그 바울에게 있어서요, 동역자들은 잊을 수 없는 한 사람 한 사람들이죠. 사실 바울은 선교를 해도 개척 선교고, 목회를 해도 개척 교회를 세우고, 그렇죠? 가는 곳마다 그 전도와 선교의 열매들로 하나님이 제자들을 붙여주시고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그래서 이제 교회를 세우게 되잖아요. 저희 교회도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릴 때 이 권면의 말씀을 해주셨던 목사님이 지금 본인이 이제 목회를 시작한 지 30년이 지났는데, 그 30년 전에 그 처음 교회를 개척했을 때 그때 함께했던 사람들을 잊을 수 없다고 그 고백을 하잖아요. 3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사실은 목회자, 선교사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제자를 붙이시고 그러한 성도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성도가 서로 문안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가 세상에서는 뭐 누구님, 누구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직분이 있으면은 물론 직분을 불러주지만은 보통은 형제, 자매라는 그런 호칭을 쓰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같아요. 그렇죠? 큰형님이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린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그렇게 호칭을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성도 개개인이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복음이거든요. 그리고 오는 주에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바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시겠다고 그 임마누엘의 축복을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성도님들은 한 형제요 한 자매이면서 그러면서도 성도 개개인이 연약하기 때문에 뭡니까? 서로 중보 기도해주고 서로
격려해주고 서로 위로해주고 서로 힘을 주는 그런 공동체라는 거죠. 왜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너무나 악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바로 세상 임금 사단이 주인 노릇하고 있거든요. 에베소 2장 2절을 보니까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지금 지배하고 있거든요. 이 세상을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그래서 뭐라고 했습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는 자들마저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왜 사단은 그렇게 역사할까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님 재림하시는 그 시기를 어떻게든 늦추려고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이것을 어떻게든 늦추려고 지금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은 성도는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울수록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기를 패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뭐예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무엇입니까? 미혹해하는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를 어디서 기록했었냐면요,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이제 편지를 쓴 거거든요.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에 있습니다. 그 고린도 교회를 우리가 이미 고린도 전후서를 통해서 봤잖아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자꾸만 분열했거든요. 정말 연약한 자들을 끊임없이 미혹했거든요. 그 이유는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아담과 하와 이후로 그들을 범죄케 한 사단이 지금도 자신들의 멸망을 어떻게든 지연시키고자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땅끝까지 복음되는 그날,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신다고 했잖아요. 마지막 때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이 예수님의 지상 명령을 어떻게든 지연시켜야겠죠. 그럼 이 지상 명령을 이렇게 받은 자가 누굽니까? 바로 성도고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그 교회와 성도가 하나 되지 못하도록 다른 것을 쫓아가도록 끊임없이 미혹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사단의 1순위겠죠. 그래서 사단은요, 정말로 믿지 않는 영혼들을 휘어잡은 것은 당연한 거지만은 정말로 믿는 자들마저도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끊임없이 역사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늘 깨어서 기도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거짓 교사들은 어땠나요?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순수한 성도님들은 알 수가 없죠.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오늘 말씀해 보니까 본래 그 복음의 그 내용들을 왜곡하고요, 이기적인 이익만을 위해서 순수한 신앙인들을 속임으로 교회를 분열케 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 보면은 또한 앞으로 로마 교회도 그런 자들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뭡니까? 종으로서 그리스도와 성도들을 섬기는 자세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자신들의 배만 채운다고 했죠. 마땅히 취해야 할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 뭡니까? 섬김을 보여주셨잖아요. 근데 그런 섬기려는 마음 전혀 없습니다. 오직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거짓 교사들은. 그래서 이 바울은 그 로마 교회에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요?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왜요? 평강의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거는요,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구약에 주신 그 원시 복음을 신약에서 해석한 거거든요. 신약적으로. 그래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약속대로
성육신하셔서 오신 것, 그것이 예수님의 초림이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승리라는 그것이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근데요, 여전히 사단은 끊임없이 미혹해하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죠. 그러나 땅끝까지 복음이 이제 증거되는 그날,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우리에게 완전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약속과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뭡니까? 사단에 대해서는요, 완전히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뭡니까? 모든 갈등을 근원적으로 없애시는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강이 넘친다는 것은 뭡니까? 마음에 평화가 넘친다는 거예요. 더 이상 갈등이 없다는 거죠. 왜요? 완전한 승리가 무엇인지 알고 그 소망을 소유한 그 성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그 축복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이 교회의 축복 안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축복을 누리며 무엇을 하기 원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원했던 거죠. 그래서 21절로 23절에 보면은 지금 이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에도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인사시킵니다. 그러면서 25절에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그 나의 복음, 그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리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사망 것에 이기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의 핵심이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뭐라고 했습니까?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영세전이란 말은요, 창세전, 영세전이라고 하잖아요. 그 영원한 시간을 말합니다. 영원한 시간. 그 이 땅에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죠. 그러나 그 구원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어 주시기 전까지는 인간들은 알 수 없었죠.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을 일부분을 보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감춰져 있었죠. 그러나 뭐예요?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약속대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해서 모든 것이 확연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를 통해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죠. 그래서 뭡니까?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선지자들의 글은 뭘 말하냐? 바로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구약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끊임없이 예언하셨죠.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하실 일, 그것을 끊임없이, 그리고 정말로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필요한 그 당위성을 끊임없이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게 하셨죠. 그래서 그 복음은 뭡니까?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라고.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죠. 유대인들뿐만이 아니라 온 이방인들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요. 그래서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이 성취함으로 따라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으로 능히 경고케 하실, 그렇죠? 우리가 다른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이 무엇입니까? 복음이거든요. 그리스도거든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능히 경고케 하시겠다. 그 복음의 반석 위에 나를 올려놓겠다. 그것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뭡니까?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그것이 우리가 누릴 축복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조건 없는 사랑이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그래서 절대적인 사랑이죠. 그 절대적인 은혜로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것을 완벽하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리스도 안에서 다 성취시키신 그 하나님께 우리는 뭐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영광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성도가 누릴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이 모든 축복들을 함께 누리는 곳. 하나님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언약의 공동체로, 믿음 공동체로, 이 복음을 증거하는 공동체로 허락하신 것이 바로 교회죠. 그래서 성도에게 있어서 이 교회는 너무나도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느 곳에 있든지 내 마음과 중심은 주를 향한 그 예배와 성전에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업이 있는데 24시간 교회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이 예배 자리, 교회 자리, 그리고 성도 간의 그 교제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그리스도의 반석이 주신 것이 바로 이 교회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하나 되어져 가지고 함께 그 응답을 누렸던 것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이 신앙 공동체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뭡니까? 함께 서로를 섬기고요, 성도 간에 섬기고요, 기도로 섬기고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적 싸움을 싸우는 거죠. 함께 싸워주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로 대신 싸워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전도와 선교를 통해 그 성도 간의 서로 섬김을 뛰어넘어 이제는 세상을 복음으로 섬기며 오직 이 모든 것을 이루신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교회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로마서를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마무리하면서, 그래, 하나님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로 복음 안에서 정말 참된 나를 발견하고 정말 그리스도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날마다 새롭게 되어지고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축복이 바로 이 교회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셨구나, 예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 축복을 주시는구나, 이 비밀이 날마다 누려지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교회가 성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참된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정원교회 성도님들로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